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위재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고 매일매일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벌써 9월 첫째 주 9월 1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날씨가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춥다라고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전에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면 너무 하늘이 맑습니다. 맑은 하늘을 여러분 잘 누리시고 또 좋은 날씨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자신을 포함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고 이 땅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면서 일침을 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곧 먼저 된 자와 이 나중된 자의 순서가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던 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바로 이 충격적인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러한 복을 얘기하시니까 혹시 그들이 이렇게 교만해질까봐,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먼저 된 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왔던 이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계명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말 충실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이 선민으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라고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고 또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처럼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라도 그 신앙은 퇴보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믿게 된 사람보다 뒤처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 믿음이 못한 그런 일들이 더러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자만심 또는 교만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처음 믿었을 때 그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들 중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칫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자만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출발을 먼저 했다고 해서 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앙적으로 시작을 잘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은 이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중도의 믿음을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믿은 사람들보다 훨씬 늦게 결승점에 도착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신앙인이 되었을지라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승점에 나중에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한 550명 정도 출석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중간에 나중에 회복이 되었을 때 300명 정도밖에 교회에 오진 않았어요. 지금 한 400명에서 450명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머지 100명, 150명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신앙생활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고 결국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만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남보다 더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비롯해서 교회 봉사와 남다른 열심히 있다 해도 여러분 그 열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올려드리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교만하다 보면, 자만하다 보면, 우리를 드러내다 보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나아가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제자들 앞에서 앞서서 주님께서 가고 계시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앞으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다 데리시고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앞서 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비장한 모습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데 앞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가셨다라는 이 표현을 이 원문으로 보면 현재 분사 능동태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능동적으로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자의적이고 자기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데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과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딜레이를 시키려고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예루살렘을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자의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제자들은 놀라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거침없는 행보에 일으켰던 반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여겼고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상황을 아시고도 그런 사자굴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무서웠다라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힐 수 있고,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자신들도 함께 잡혀서 뭐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핍박과 여러 가지 채찍질과 아픔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정말 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쫓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고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했고 세상의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이 제자들처럼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도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어둠의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상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생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겠다.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 죽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예수를 잘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도 이 죽음 앞에서 이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정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멈추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왜요? 하나님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견고한 승리를 붙들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앞전에 2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의 말씀을 자신이 3차례나 반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또 3일 만에 또 살아나게 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해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죽음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결국 기독교의 양대 이 기둥이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죽음에서 만약에 끝이 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다른 내용들도 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진보적인 학자들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 두 사건을 제거하려는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자꾸 배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류 구속을 위한 자발적인 대속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 저자들이 지어낸 그런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다, 그렇게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말하자면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주님의 대속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으로서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제거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어떻게 되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날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